오늘 우리는요, 이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 그리고 2장 3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순종의 시작은 존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멸시받는 땅입니다. 어제 이 올림픽에서 우리 한국 여자 골프 박인비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첫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기억에 남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비난을 많이 받았고 나가지 말라고 후배에게 물려주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첫 마디, 생각보다 비난을 많이 받았고, 얼마나 마음에 그게 맺혔으면 그 말을 첫 인터뷰할 때 했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난, 멸시하는 풍조가 이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누군가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비겁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무시합니다.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부딪혀 출몰했을 때요, 사실은 14번이나 경고의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통신사였던 잭 필립스는요, 부자들의 전보를 먼저 보내느라고 이 위험한 경고의 전보를 무시하다가 결국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무시하는 거요, 멸시하는 것, 존중하지 못하는 것,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위키하우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가니까 거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질문과 그런 답변이 있더라고요. 상대방을 멸시하는 방법, 이런 게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을 멸시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시선을 마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아까 제가 여러분들 서로 인사하라고 했을 때 서로 눈길 좀 마주쳤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가까이 오면은 바쁜 척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가까이 오면 바쁜 척. 세 번째는 요즘에 우리 스마트폰 가지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인데 뭘 자꾸 보면 됩니다. 사람이 오면은. 그리고 막 음악을 듣기도 하고 전화를 받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 이처럼 우리 삶 속에 이 멸시하는 풍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로 간의 그 인간관계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도 살펴보면요, 사람도 멸시당하고 때로는 동물도 멸시당하고 자연도 멸시당하고 하나님도 존중받지 못하시고 멸시당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바다사자라고 하잖아요, 씨라이언. 근데 한국 사람들은 유독히 물개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은 역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 한국 본토에 가면은 일본 사람들을 일본 사람이라고 하지 않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일본 놈이라고 합니다. 또 중국 사람을 중국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별로 들어보지 못해서 중국 놈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옛날 그 조선 말기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사람을 놈이라고 하면 됩니다.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소련 사람 속지 말라, 일본 사람 일어선다, 조선아 조심하라,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글쎄요, 그때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도 이런 무시하고 멸시하는 단어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많이 있습니다. 소보로 빵이라고 하면 될 걸 갖다가 우리 어린 시절에는 그걸 왜 자꾸 곰보빵이라고 그렇게 불렀는지 하는 것도 그렇죠. 그러나 남을 멸시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멸시 풍조가 있다 보니 이 존경심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존경하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2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도요,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 조지 워싱턴, 링컨, 만나보지도 못했죠. 한국에서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누군지도 사실은 몰라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존경해야 할 대상이 나와는 너무나 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한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찾아보면 얼마든지 사실 존경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문화가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아마 악한 사단이 그렇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흐트러 놓은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나와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 사기꾼, 거짓말장애, 이런 식으로 묘사되어지고 있고요. 수백 년 전 사람들만이 지금 우리에게는 영웅으로 남아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같습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 사실 여기저기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일까요? 여러분, 그 동양의 학자 중에 그 묵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말 중에요, 한자인데 불경어수 경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비춰보지 말고 불경어수, 경어인 사람에 비추어 봐라, 거울에 비추어 봐라 하는 말이 사실 더 맞죠. 이 글의 핵심은 이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당신의 모습이다. 흘러가는 물에 비춰보지 말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위에는 논팽이들만 있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논팽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 내 주위에는 찌질이들만 있어. 그 이유가 무엇이죠? 당신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 몰려 있는 것입니다. 가끔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왜 다 그런 교인들만 있어? 맨날 오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만 오시고 라고 한다면은 당신이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바로 이 묵자의 경어인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요즘에 존경할 사람들이 많아지셨습니까? 당신이 그런 분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주위에 과거에는 존경할 사람이 몇 분 안 계셨는데 우리 에덴교회 나오면서 자꾸 눈에 존경하시는 분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하고 나도 참 저분 대단하다 라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납니까? 눈에 보입니까? 그 이유는 당신이 변하셨기 때문에 좋게 변하셨습니다. 당신도 존경받는 분이 되어가고 계십니다. 많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사무엘을 이야기하려면은 그의 어머니 한나와 그리고 그 시대의 대제사장인 엘리와 비누하스를 얘기해야 합니다. 홈리와 비누하스를 얘기해야 됩니다. 다시요. 그 시대의 대제사장인 엘리와 그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누하스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사무엘상 1장부터 시작해서 2장부터 4장까지는요 엘리 제사장 가문이 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가정 정도가 아니라 한 가문이 망하는데요. 그 가문이 순식간에 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기서 이 두 소년은요 엘리의 두 아들들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한 가문이 완전히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 말씀에 가니 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또한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 중에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는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면 나도 존중이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나도 경멸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존중의 성품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존중의 마음을. 우리 기독교는 믿음, 사랑의 종교죠. 그렇다면 이 믿음, 소망, 사랑 어떻게 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순종의 능력은 존중감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먼저 그 말씀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존중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의 귀한 복을 받기 원한다면은 먼저 우리의 마음속부터 살펴보아야 하는데 과연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앉아 있는가 하는 사실들 우리 마음속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멸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 왕과 우지야 왕 같은 경우가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죠.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고요. 이 우시야 왕은 제사장만 드리는 예배를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드리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걸려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저주를 받았던 것이죠. 존중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존중에 대하여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존중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원수가 이 존중의 힘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존중하는 마음을 없애버린다는 거죠. 교회도 존중하지 않고, 서로 성도 간에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존중하지 않고. 여러분, 존중에는 큰 보상이 따르고 하나님은 바로 당신이 그 보상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을 크게 향상시키는 힘, 바로 그 힘이 존중이라는 거죠. 존중감. 이 존중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타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말은 아타미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그 한국의 연세대학교를 처음 만든 창립자 그 백낙준 박사님, 연세대학교를 어떻게 세울 수 있었을까요? 한때는 이분이 그 선교사님 집에 장작을 패는 젊은이였습니다. 하루는 선교사님이 아침에 나가면서 장작을 패워 놓게나 하고 나갔는데 저녁 때쯤 돌아와 보니까 그때까지 장작을 패고 있는 거죠. 선교사님 말하죠. 아니, 어떻게 하루 종일 장작을 패고 있었나? 그랬더니 이 백낙준이 하는 말이, 예, 선교사님, 언제까지 하라고 하신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껏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백낙준이 선교사의 말을 존중하는 것을 보고요, 이 선교사님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래서 유학 보내고요, 또 유학 갔다 와서 연세대학교를 세운 거죠. 여러분, 존중이 여김의 원리는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인간과 인간뿐만 아니라 물건과도 이게 관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존중히 여기면 자동차도 나를 존중히 여겨줍니다. 그렇지 않고 자동차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뭐 대충 관리하고 뭐 그냥 그러면 언젠가 자동차가 가다가 쓰죠. 또 달리다가 쓰고, 그런 자동차는 스크래치도 잘 나고요. 여러분, 화분도 여기 있는 이런 화분의 꽃도 잘 존중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화분이 우리한테 싱그러움을 주고 어떤 땐 꽃도 피워주고 그러죠. 우리 교회에 바나나 나무가 있습니다. 이 바나나 나무를 존중히 여기면요, 그 나무가 우리에게 바나나 열매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나나 열매가 달리는데 항상 없어집니다. 자, 여러분, 잔디를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부드러운 향기와 푸른 빛과 아이들이 뛰어놀기 편한 환경을 그렇게 마련해 줍니다. 자연 만물에게도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존중히 여겨주면 그의 존중을 통해서 나도 존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존중의 원리는 아주 강력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땅에 부여해 주신 보이지 않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존중보다는 멸시하는 문화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존중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성경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보다 여기서 얻어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훨씬 더 많겠죠. 성경에도 보면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게 창조의 사역과 심판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또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데요. 또한 예수님은 아들로서 자신의 위치를 지킴으로 성부 하나님을 존중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 요한복음 8장 4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의 삶은 존중과 공경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삶은 무시하는 삶입니다. 무시해야 내가 높아진다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한나와 엘리 제사장과의 이야기, 우리 다시 한번 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외롭고 자신의 처지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른 아내를 맞이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아이를 낳은 여인의 이름이 분인나인데, 이 분인나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한나를 그냥 말로 긁어댑니다. 그 마음을 아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 중에 한나는 다른 데 가지 않고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한나가 기도했는데
또 엘리 대제사장이 옆에서 또 남의 기도를 들었어요. 들은 것까지 좋은데 또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이 엘리 대제사장이. 자,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죠.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참 이 엘리 제사장을 보면 참 한심합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한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또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분 싫어하시나요, 여러분도? 그런 목사님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엘리는 나중에 버림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존중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사장의 그 질문에 신실하게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무시하면은 답변 안 해요. 여러분, 그죠? 누구를 무시하려면 물어보면 대답 안 하면 그게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땐 짧게 예 아니면 몰라요, 됐어요, 아니면 뭐 됐고 넵이라고 요즘 하대요. 넵. 여러분, 그 사무엘상 1장 15절 16절 말씀에 이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보십시오. 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한나는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을 아주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존경할 수 없는, 존경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지금 존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주여. 그리고 자기 자신을 여종이라고 해서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를 낮춘다고 해서 자기가 비참하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기를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여기서는요 우리가 아주 소중한 진리 하나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사람들은요 존중을 받으면 좋은 것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소중한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구약의 황금률과 같은 거예요. 존중을 받으면 그 사람은 좋은 것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멸시를 받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아주 나쁘고 험악한 걸 내놓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엘리 제사장은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분별력이 없었고 또 자식 교육을 잘 시키지 못했으며 게으르고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 좋은 것이 있었는데, 축복권이었죠. 좋은 것이 있었는데 존중을 받으니까 그것을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악한 자라도 그 속에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악당도 깡패도 그 자식들한테는 잘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악당들도 그 마음속에 좋은 것이 있거든요. 예수님도 이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는 말씀 중에 앞부분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좋은 것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간접적인 말씀으로. 그렇죠? 자, 악한 사람일지라도요 좋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좋은 것을 어떻게 얻어낸다고요? 악한 사람을 존중해 주면은 그 사람은, 존중받은 그 사람은 악할지라도 마음속에 좋은 것을 내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좋은 것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을까? 다시 강조합니다. 다시. 그 비밀은 바로 존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존중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심지어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내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태리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악당도 신사 대접하면은 신사처럼 행동한다. 그 다음에 뭐 우리도 강아지 같은 거 키워보면 알잖아요. 강아지한테 사람 취급해보세요. 그러면 강아지가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요. 그죠? 와서 같이 밥 먹으려고 하고 침대에 먼저 들어가서 막 누워있고 깜짝 놀라고 그런 경험 해보셨죠? 내가 해주는 대로 그 상대방이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악할지라도 이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나의 친구로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요 피레침을 만들어낸 발명가 또 사학가로 다재다능했던 사람 이 벤자민 프랭클린. 그런데 그에게 고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하는 일이라면 그냥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고 트집을 잡고 반대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일이 대꾸하자니 피곤하고 그리고 그걸 꾹 참고 지내자니 그냥 마음속에 분통이 터집니다. 고민하며 기도하던 끝에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이 프랭클린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프랭클린이 그 방법을 사용했더니 이 원수 같은 그 사람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 프랭클린의 자서전에 나온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수 같은 그에게 비굴하게 몸을 굽혀 호감을 사기는 싫었다. 하지만 한동안 고심 끝에 다른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그가 대단히 희귀한 책을 소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난 그 책을 좀 읽어보고 며칠 후 돌려줄 테니 빌려줄 수 없느냐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그는 즉각 책을 보내왔다. 단 일주일 후 대단히 감사하다는 글과 함께 책을 돌려주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국회의사당에서 그를 만났는데 예전과는 달리 무척 정중한 태도로 나에게 말까지 걸어왔다. 그리고 가로 열고요. 그는 지금까지 내게 말을 걸어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또 가로 닫고. 자, 그 이후 우리는 서서히 친구가 됐고 그가 죽을 때까지도 우리의 각별한 우정은 계속됐다. 나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보다도 오히려 내가 작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내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는 옛 격언이 맞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자기 자서전에 적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미운 놈에게 떡 하나 얻어먹으면 그 미운 놈이 내게 떡 더 많이 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반대일 것 같은데 이게 이 프랭클린 효과는 그런 겁니다. 오히려 내가 도움을 청하면은 싫어할 것 같지만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은 나한테 또 다른 도움을 더 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상대방이 내가 도움을 청함을 통해서 자기가 존중받는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꾸 더 좋은 것을 내놓거든요. 자꾸 뭘 부탁해 보십시오. 돈 꿔달라는 거 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자꾸 더 친하게 할 거예요. 그분이 저분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내가 저 사람 앞에만 가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여러분, 존중의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아주 강력합니다. 존중해 주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약해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막 눈물까지 흘리기도 합니다. 내가 막 존중해주고 그랬습니까? 대단한 삶을 사셨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공감해주면 어른들도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자신의 보배를 존중받은 사람은 나눠줍니다. 한나의 존중심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요, 자신도 받지 못했던 축복을 이 한나에게 빌어주고 그 복을 받게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인데요. 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한나가 이 엘리를 존중해 줬더니 축복을 받고 다시는 그 근심하는 일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의 가장 큰 존중은요 또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이 그토록 얻고 싶었던 아들인 사무엘을 얻고 나서 그 아들을 엘리에게 맡긴 겁니다. 참,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당시 엘리의 가정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 교육을 잘 못 시킨다는 말이 그 동네에 막 떠들었겠죠. 또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 완전 개망나니처럼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는요, 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한나는 엘리를 존경했다는 것이죠. 존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콩가루 가정 엘리 가정에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애써서 낳은 그 보석 같은 사무엘을 엘리한테 맡길 수 있었을까? 이 정도로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존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존중은 또 다른 존중을 낳습니다. 한나가 엘리에게 베풀어준 존중은요, 엘리 제사장에게는요, 그게 얼마나 크나큰 힘이 되었을까? 왜냐하면 엘리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지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을 겁니다. 거기다 또 연세도 많이 드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이 몸의 풍채나 이런 걸로 봐서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안 좋은 평이 있었는데, 존중받지 못할 그분이 바로 한나를 통해서 존중받았을 때에 그가 느끼는 감정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 기쁨과 감사함은 얼마나 지극했을까요? 그렇게 존중을 받으니까 크게 감동했고 한나에게 더 큰 상을 이렇게 베풀어 줍니다.
즉 존중은 또 다른 존중을 낳아준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사무엘상 2장 20절로 21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하여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더 많은 아들과 딸을 그 이후에도 태를 열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존중을 받으니까 이와 같은 축복을 빌어준 거죠. 어느 집에 남편이 새벽 3시에 술 먹고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그렇대요. 그런 경우가 있대요. 다음날 이제 부인에게 이 남편이 막 혼쭐을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일어나 봤더니 막 시원한 해장국과 아침 그 식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내용은 그렇습니다. 술 먹고 들어온 남편 때문에 부인이 남편의 이제 바지를 벗겨서 침대에 재워야 되잖아요. 바지를 벗겨서. 그래서 허리 벨트를 풀려고 하자 남편이 술 취한 상태에서 막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이러더래요. 이거 놔! 내 몸에 손대지 마. 나는 그래도 임자가 있는 몸이야. 이렇게 이 얘기를 듣고 이 부인이 술 먹고 들어왔지만 감동을 받아가 자기를 존중해 준 거잖아요. 아내로서 아침에 해장국을 끓이고 너무 막 오히려 더 기뻐하는 이런 모습들, 존중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중감만 주면 무슨 짓을 해도 이렇게 용서를 받네요. 여러분 또 한 가지를 제가 제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요 이 존중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존중해 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그리고 그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를 존중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살펴보세요. 한번 둘러보세요. 또 뒷사람을 보세요. 존중할 만합니까? 자, 저를 보세요. 기분이 나빠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러나 다 존중받을 만해요. 딱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셔서 구원해 놓으신 아주 가치 있는 분이라는 사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예배자라고 하는 그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은 다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고 서로 존중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도요 이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강건해지고 건강해지고 또 다른 일들을 해가는데요. 이 프란시스 골튼이라고 하는 통계학자이자 유전학자가 겪은 일화를 소개함으로써 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분이 어느 날 시골 장터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황소 한 마리를 무대에 올려놓고 그 소의 무게를 맞추는 퀴즈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돈을 얼마씩 낸 뒤에 각자 몸무게를 나눠준 종이 쪽지에 적어서 통에 넣으면은 나중에 그거를 추첨해서 이 소의 몸무게를 재어서 가장 근접한 그 사람이 그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자, 프란시스 골튼이 이거를 통계학자니까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800명이 그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소의 몸무게를 얼마나 맞출까 이렇게 궁금해했지만은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맞추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통을 열어서 확인해봤더니 정말 맞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놓은 종이를 다 조사해봤죠. 그랬더니 800장 중에 13장은 뭐라고 썼는지 잘 몰라서 판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외해놓고요. 787장을 가지고 787로 나눴어요. 평균을 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1197파운드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어요. 근데 소를 실제로 저울에 재봤더니 1198파운드가 나온 겁니다. 1파운드 차이는 났죠. 자, 어쩌면 소의 몸무게가 1197파운드였을지도 몰라요. 저울이 뭐 정확하진 않지 않습니까? 1파운드 정도는. 그것을 보고 프란시스 골튼은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가 하면요, 단 한 사람도 맞추지 못했지만은 여러 사람의 판단이 모이니까 정확한 몸무게를 맞출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이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통계나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됐는데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 서로가 존중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목표점에 우리가 다 같이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소망과 이런 것들을 다 모으면은 거기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으로 갈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 가운데서요? 아니죠. 서로 존중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사람을 존중히 여깁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도 존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멸시와 비난을 몰아내고 존중의 생각, 또 존중의 말, 표정, 행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존중은 순종으로 가는 기초돌이며 디딤돌이며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받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존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이 에덴교회가 여러분의 각 가정의 공동체가 행복해지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순종의 또 다른 표현인 서로 존중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능한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그렇게 하셨듯이, 또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하셨듯이, 또 한나가 연약하고 볼품없는 제사장 엘리를 극히 존중할 때 오히려 그녀가 더 큰 축복을 누렸듯이 존중은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중함으로 이 같은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